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꽃길 아닌 주의 길, 꽃길 아닌 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걷는 이 여정을 보면 가끔씩 그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서 순교했었던 짐 엘리엇이 생각이 납니다. 1956년 1월 8일로 알려져 있죠.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 전하다가 짐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들, 총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한 일입니다. 당시에 미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두고 삶의 낭비다, 허무한 죽음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 부족에게 다시 찾아간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일입니다. 사실 짐 엘리엇은 설교를 잘 하는 사람으로 그 당시 자기가 대학 때나 신학교 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선교를 나가지 않고 본국에서 설교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다면 그가 그렇게 일찍 젊은 나이에 순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행적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들은 오늘 그 바울이 이렇게 쭉 지나갔다고 되어져 있는 뭐 드로아라든지 아소, 기오, 사모, 밀레도 해안 지역 또는 섬 지역들입니다. 해안 지역이나 혹시 섬들입니다.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계속해서 여정을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린 곳에서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밤을 새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주간의 첫날은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 저녁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셈이죠. 안식일 함께 보내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보낸 셈인데 밤새도록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밤새도록. 여기에 7절과 9절에 나오는 강론하였다 하는 단어가 2번이 반복되는데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당시의 원어를 찾아보면 토론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랬겠죠. 말씀을 좀 전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나 더 묻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나누는 방식이었었겠죠. 지금은 이제 좀 은퇴를 하시고 다른 사역들 하시지만 이 뉴욕에서 사역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주일 설교 또는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강단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설교 이후에 줄을 서서 팀 켈러 목사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자기가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눈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안타깝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때 그 집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3층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이 졸음이 와서 거기서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죽은 게 아니라 다친 거 아니냐. 다음번에 사도 바울이 너무 쉽게 살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의사, 닥터 누가 아닙니까? 여러분 닥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닥터가 그 기절한 것과 아니면 크게 다친 것과 죽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청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참 우리가 말씀이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 일행은 또 떠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길을 재촉했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만 봐서는. 그런데 바울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리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견고하게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걸음을 떠나려고 하는 거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사도 바울의 걷는 길은요,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꽃길이 아니고요, 주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꽃길이 아니라 주의 길, 십자가의 길 걸으셨죠.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전생애를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다 꽃길을 걷고 싶죠. 꽃길. 저도 인간적으로는 꽃길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걸으신 길을 걷는 자가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걷는 것을, 그 길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꽃길 걸을 때요, 불편합니다. 꽃길 걸을 때 불편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자 스승님이신 주님 앞에 꽃길 걷고 꽃길만 걸으려고 할 때 불편하죠. 바울은 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자로서 당연하다 여기며 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써놓아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언이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다시 한번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꽃길을 걷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죠. 꽃길 걷고 계시다면 하나님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또 힘들고 어려운 길,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서 살기 위하여 좀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다면 그것이 꽃길이 아니라 주의 길, 주님 먼저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과 유사한 길과 흔적이라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어느 길을 걸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중요한 건 십자가의 길 걸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밟으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게 되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